믿음으로 우리 앞에 모든 길이 다 열릴 것 같은 그러한 그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차분함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대로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시는 데는 다양한 길들을 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한다, 근데 그 일을 수행할 때 길이 잘 안 열리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 혼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함께 하겠다라고 그에게 또 일을 시키시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출애굽 계획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여 시작하신 일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워되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 주신다면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들을 착착착착 열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가겠다는 그러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근데 자꾸 장애물이 생겨요. 자꾸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잔뜩 가지고 와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따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처음에 들은 그 소식이 너무나 그들에게 기뻐갔고요, 좋아하다가 이내 일이 힘들어지니까 불만이 가득하지요. 삶에 중압감이 생겨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주변의 환경만 본 겁니다. 그들은 벽돌 생산량에 몰입이 된 거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벽돌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죠.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작업을 아무리 해도 벽돌 수요를 맞출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공경에 빠졌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팬데믹,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하고 나서요, 이런 분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여요. 상황을 보니까 미래에 아무런 그러한 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자신만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요, 주변에 이러한 그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줍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장로도 있습니다. 집사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사탄은요, 우리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장애물을 보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돈 문제로 위축이 되면요, 우리 앞에 더 큰 돈의 문제로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우리에게 자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아마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면요, 사탄은 우리 앞에 더 큰 장애물을, 자녀적인 그러한 그 문제를 갖다 놓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을 아시지만요, 때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앞에서 당장 치워 주시지 않습니다. 뭘 하십니까? 너 한번 넘어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때 강조를 해 주시지요. 너가 얼마나 믿음이 있냐? 너가 돈이 없냐? 그리고 너가 마음이 심란하구나? 비즈니스가 안 되는구나? 아니면 계획한 것이 전혀 뜻한 대로 그 앞길이 열리지 않는구나? 그 믿음으로 한번 넘어볼래?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사.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모세를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그에게 힘든 과정을 그 앞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요, 그러면 아마 이 동일한 그러한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나요? 상황에 집중합니까? 눈앞에 놓여있는 벽돌 생산량에 집중을 합니까? 매달 어김없이 다가오는 집세, 자동차 페이먼트, 아니면 집 몰게지 페이먼트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를 넘으면요, 아마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그 신앙 여정은요, 그 문제풀이와 함께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신명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로요, 믿음이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29절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보세요, 이 다윗은 현실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갖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적군을 향해 달리며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간단히 뛰어넘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넘는 연습이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였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은 훨씬 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요, 그 연습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은요, 우리를 훨씬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서서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이 되었던 거지요. 모세는 이제 바로와 흥정을 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게 하라.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근데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런 지하에 그냥 묵살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가 이럴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그 과정을 그 이스라엘 앞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음과 같은 9가지입니다. 물이 피가 됩니다. 개구리가 있지요. 그리고 이가 득실거립니다. 파리가 나타나요. 가축의 전염병으로 많은 가축들이 죽어갑니다.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입니다. 바로는 재앙이 내릴 때마다 매번 모세의 요구들을 다 들어줄 것 같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쉽게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만 남아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부터 그리고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다 죽이리라. 이때 죽음의 재앙이 전 애굽에서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리고요, 마지막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애굽을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매 달력마다 패스오버라고 쓰여진 그 절기가 부러우세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귀한, 그리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러한 그 가장 귀한 복, 즉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리고 그 유익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패스오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그 식구 숫자에 따라서 양을 골라야 됩니다. 보통은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요, 식구가 많으면 두 마리, 아니면은 식구 수가 적으면 이웃집과 함께 한 마리를 가지고 나눕니다. 1년 된 수컷 흠이 없는 양 아니면 염소를 그들은 택하여 합니다. 자, 이것들을 나흘까지 그들은 함께 간직하다가요 잡는데요, 바로 그것은 가족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된다라는 관계 형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잡느냐? 물론 여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줍니다. 저는 중국에 갔을 때요, 저 란저우의 장족, 물론 무슬림 종족입니다. 그들 사이에 들어갔다가 특별한 손님이 오면 그들은 양을 잡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같이 갔던 분들과 함께 특별한 손님이 왔다고 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는 모습을 직접 제 눈앞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양이 죽을 때 소리를 냅니까, 안 냅니까? 당연히 죽으면 소리를 내죠. 그러나 그 소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목을 따요. 그런데 양은 거의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잘라갖고 꼬치로 깨어서 우리 장족들은 또 숯불에 구워갖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목을 따는 것, 고통을 가장 적게 받는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그 다음에 그 양의 목에서 나온 피를 우슬초에 담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들보, 그 다음에 양쪽 기둥에 바르라라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 피를 바르면 이 집은 바로 히브리 집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뛰어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랭캐스터의 그 사이트 앤 사운드에 가서 바로 이 모세 그 성화를 보았습니다. 보니까는 집마다 발라내는 그 피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그것이 그냥 보인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십자가의 너무나 분명한 모습이 보여져서요, 엄청나게 그 장면이 여전히 감격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피 바름, 바로 이 의식이 끝난 다음에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갖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먹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요. 근데 그냥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즉 부풀지 아니한 빵, 요즘도 아마 여러분이 마켓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먹는 바로 그 빵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맛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맛없는 빵인가 한번 가서 사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 쓴나물을 겸해서 먹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날 것이나 아니면 삶아서 먹지 말아라, 그거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불에 태워요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왜요? 남은 것을 싸다니고 다니다 보면 부패합니다. 그냥 남겨두면 누군가 와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렸던 그 모든 고기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해버리라 라고 합니다.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나님께서 이 지시하는 시간에 너희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먹으라라는 그러한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요, 지금까지요, 유월절이 되면은 이러한 의식을 행하면서 당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애굽의 모든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또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9가지 재앙,
물론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개의 재앙은 고대에 섬기던 우상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인류가 겪게 되는 재앙에 대해서 심히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이 그 바탕 속에 다 깔려 있습니다. 해충, 전염병, 종기, 피. 아마 오늘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었던 이 팬데믹도 바로 이러한 그 모든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떠받들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 우상적인 요소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인간들이 그것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만들고 오늘도 그것을 통치하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 홍수도 아주 여기에 대표적인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재앙으로 징벌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다시 파괴한다, 이것은 말 자체가 모순이라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순을 감수하면서까지 홍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소수를 통하여 새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진행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정들 장남을 죽이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멸절을 시킨 것은 우리가 이 구원사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죠. 이것을 그냥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실증적인 그러한 그 사실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질 성도를 위하여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거대한 계획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할 것을 암시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성경 모든 구절 구절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6월절 이야기, 그것은 그냥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에 대한 공포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겪게 될 죽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이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Passover. 우리는 보통 이것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나갔다 넘어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그러한 그 말은 지나갔다는 그러한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요, 이것을 믿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아마 애굽인들과 동일하게 그 재앙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 생존에 위협하는 재앙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신적인 가치관이 그 삶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대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시도,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없애려는 시도는 역사 속에 무수히 많았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애굽만이 아닙니다. 아수르, 그리고 또 바벨론, 메도퍼시아, 로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위협을 받아가며 살았습니다.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그러한 그 침략과 식민지 지배,
파괴, 살상, 이 아픔을 겪었지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뿔뿔이 신앙, 그리고 물론 당연히 소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으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현대사회도 우리는 알지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의 학살이 자행됐지만 여전히 지금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세계 전역에서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본토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발판이 얼마나 오늘날까지 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서나 유월절을 목숨처럼 지키고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며 계속 대를 이어 이러한 그 행사를 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더 크게 확장시켜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냥 하나의 예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표란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을 통하여 조그만 그림자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것,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시련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어떠한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우주가, 전 지구가 올스톱 되었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떤 고통도 믿음의 순결함을 간직하며 이겨내는 성도들, 지금도 세계 전쟁 중에서,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그들이 겪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이겨내는 성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넘어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너희를 넘어가리라,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고요, 그 시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벌써 일찌감치 우리 모두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 생명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갑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갑니다. 영생을 향하여 우리는 여전히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승리를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혈을 지나 생명을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출애굽 스토리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 한 가정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모세를 대표자로 내세워 이제 모세는 바로 왕과 마지막 담판을 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죽이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번의 재앙을 그들은 다 거쳤지요. 그래도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모세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까 그들은 숨죽이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1년 된 양 한 마리를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라, 맛없는 빵을 먹으라, 그 빵은 맛자라고 합니다. 쓴 나물도 먹어라. 여러분, 이 둘 다 전혀 맛이 없는 겁니다. 근데요,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것을 맛이 없지만 먹습니다. 사실 그 음식을 먹고 나서요, 그날 밤에 그들은 짐을 챙겨갖고 떠난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여러분이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편안하게 앉아갖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 거기에서 웃음 지어가며 같이 나누는 만찬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에요. 잔치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빨리 먹으라라고 합니다. 왜요? 빨리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애굽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가 사실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라. 보세요. 사실 그 음식을 넣고 그날 밤에 그들은 모든 짐을 챙겨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먹었던 그 음식은 그들에게는 애굽에서의 마지막 만찬이 되었던 거지요. 이 마지막 만찬이 우리에게 뭘 연상하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는 그러한 그 암시가 허락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먹을 때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자신들은 양고기를 먹느라고 전혀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의 동네가 아닌 그 고센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통곡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치를 떠는 모습, 온 애굽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만큼은 이 죽음의 천사가 다 뛰어넘었습니다. 자신들의 장남은 살아났으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짐승들은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드디어 길을 떠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 벗어난 것을 드디어 마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더 깊어지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그 다음부터 계속됩니다.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늘날까지,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유월절은요, 애굽을 넘고 홍해를 갈라 홍해를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그들은 유월절 지킨 일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리고 그때는 혼란과 어둠의 시대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더니 성경이 평안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그 평안한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스라엘 위에 내려졌더라.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얼마나 상황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때의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월절 만찬이다라고 합니다. 그 만찬을 지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죽음을 넘어서고 사망의 권세를 넘어 부활에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도 죽음에서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많이 하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3부 찬양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늘 아버지께 가는 길이 바로 이 보혈의 길이 된 것입니다. 보혈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때로 생각하지 않지만요, 아마 이 문제를 가장 가슴속에 품으면서 아마 영생의 문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모두가 다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풀려고 했던 숙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여기에 대하여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육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피에 있지요. 피는 만약에 우리의 몸에서 생성을 멈추게 되면요, 우리의 육신은 그냥 굳어버립니다. 즉, 우리 안에서 더 이상 피가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아니면 서서히가 아니고 바로 죽음으로 가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혈액이 병들면 우리의 육신 모든 것이 병이 듭니다. 피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피로 인하여 그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의 육신의 곳곳으로 다 운반을 합니다. 세포를 살립니다. 몸의 전체에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가, 그 다음에 신장을 통하여 피가 걸러지고 나면은 또 좋은 피, 또 새롭게 만들어진 피가 이제 우리의 몸 곳곳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피, 하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확인을 시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계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공지능을 통하여 우리가 요즘 새로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이제는 엄청나게 세상이 변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요,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과학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역인 이 피를 만드는 겁니다. 피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피 자체가 생명을 주는 바로 이 생명의 가장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13절 후반절 보세요. 무엇이 표적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까? 그 피가 표적이 되겠다. 13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멸하지 아니하는 그 피, 그리고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했던 그 피가 어느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우슬초에 담아 그것을 바른 그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시킬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 어린 양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우리에게 실제가 되시는 겁니다. 죽음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죽음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이제 이 구원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쏟으신 그 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요,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허락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서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그대로 믿고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에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아니 피를 바른다고 살아? 무슨 무식한 소리냐라고 이것을 거절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가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살아납니다라고 할 때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아니 미신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것을 거절하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될 겁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지혜, 세상이 모르는 지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고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